오늘 어버이 또 스승의 주일인데 진리를 살고 가르치시는 부모님 또 스승님들 많이 되시길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8장 32절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맞나? 여러분, 진리를 알면은 자유로우십니까? 왠지 좀 무거운 느낌도 들고 또 좀 약간 그 진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누르는 느낌도 있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무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성서로 돌아가서 복음이 뭘 말하나 그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진리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던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의식이 높아지면 자유로워지는구나. 차원이 높아지면 또 자유로워지는구나. 또 내가 열심히 살긴 하는데 자유롭지 않다면 나는 조금 진리대로 사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 그래서 진리가 오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바람처럼 시원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맞고 안 맞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우리가 이것을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그런 어떤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있죠. 또 일리도 있습니다. 상식도 있고요. 자연의 원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그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케 하는 진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얘기하는 차원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차원이나 2차원에 속해 있다면 거기 정해진 데서 스스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식물이라면 땅에 이렇게 뿌리 내려서 거기에서 정해진 곳에서 있어야 되니까 또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고 운동력도 있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은 누군가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거나 그렇게 해야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것을 풀어주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구나. 우리의 삶에 생동력이 있는 그런 차원 있는 이동을, 움직임을, 그리고 발랄한 생기를 가능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성 외에도 방향성도 자유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과 점이 있는데 선이 되는 순간 뭔가 점이 2개 이상은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 점이 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 방향성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점 선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만 딱 이렇게 박혀 있을 때보다 어떤 방향성이 있는 선 안에서 우리는 더 커지고 여백도 생기고 운동력도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진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실제로 심겨져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매번 똑같은 것에 묶여서 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뭔가 묶여 있구나. 자유롭지 않구나. 여기에 진리가 심겨져야 되는구나.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내 삶에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나 삶 속에 자유케 하는 진리가 심겨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 영의 감동과 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묶여있는 영역들이 어떤 차원인가를 잘 아는 것도 필요하겠죠. 죄의 지배력에 묶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묶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경험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허들도 있겠죠. 또 진리대로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강력한 생활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가치나 의심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그 묶여있던 영역에 자유케 하는 복음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정해놓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단지 그냥 맞는 정보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실상과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게 되고 크게 되고 묶인 게 풀리게 되고 또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그냥 나 혼자 막 자유롭게 되는 그런 방종이 아니고 어떤 구원의 방향성 같은 걸 가지게 되는구나. 새 창조의 운동력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헛갈리게 돼서 오히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를 구속이 없는 것 혹은 무한한 선택 가능성 만약에 이런 거라면은 그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막 뻗치는 욕망에 의해서 이 자유가 오히려 포획이 됐구나. 무제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강박이 생기면서 수많은 정보에 의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계속 나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보다 큰 차원에 있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큰 바다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노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심는 자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자유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굉장히 눌림 또 복잡함 묶여있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억압된 상태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한 자유와 자아 가잉에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것입니다. 또 스스로 속는 것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 남이 나를 속이는 줄 알았더니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이 속이는 것은 우리가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스스로 속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 없인 여기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자기 속임수 기만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심게 됩니다.
타인의 속는 자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정보와 용에 속게 됩니다. 결국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진리를 심는 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실상으로부터 자유를 거두게 됩니다. 열매가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고 우리의 일들이 자유케 되고 우리의 관계가 자유케 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진리를 심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더 큰 차원, 더 깊은 실상과의 그런 관계 또 언약 속에서 무언가를 항상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에게는 더 큰 차원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 뭔가 세상과 분리돼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세, 방향성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특징은 무소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면은 또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거기는 계시긴 어렵겠죠. 인격적이시니까요. 나머지 모든 곳에는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진리에 꼭 맞는 건 아니야. 진리는 조금 더 약간 고지식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진리에 맞는 삶은 아닙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것은 아직 진리와 상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공과 실패에 진리를 심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심어야 됩니다. 직업에 심어야 됩니다. 비전에 심어야 됩니다. 관계에 심어야 됩니다. 성공에 심어야 됩니다. 실패할 때도 심어야 됩니다. 진리에 맞는 자세와 방향성 가지고 계속 심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심겨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밭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진리를 심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진리를 적용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또 어떤 것이든지 진리로 그대로 심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고 이거는 세상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진리가 어떻게 심겨졌나 하는 그런 문제야. 하나님은 삶 전체를 진리로 다루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 스스로 속고 있구나. 진리로 사는 척하고 있구나.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진리가 어떻게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또 엉뚱한 걸 심어놓고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세속적인 단어, 성공을 원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세속적이 된 것은 그 성공에 진리가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진리와 반대가 아닙니다. 성공은 실패와 반대도 아닙니다. 그냥 그 성공과 실패에 진리가 심겨졌냐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 과정, 방법. 그러나 문제는
그 삶의 태도가 진리에서 벗어난 채 결과만 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렇게 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풍성한 열매가 맺겠지라고 기대하는 도둑심보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심지 않고도 성공하려는 태도는 성공만 목표가 돼서 사람이 도구가 됩니다. 제일 먼저 도구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또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느라고 머리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바쁩니다. 편법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런 모든 시달림으로부터, 모든 분주함으로부터, 모든 잘못된 돌아가는 계산으로부터, 정신의 아픔으로부터, 피곤으로부터.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편하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삶고 심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죄와 정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던 자기 기만, 사회적인 압박, 시선, 죄의 습관, 체면, 허위의 자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진실하고 시원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느리고 작지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고 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고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면서 진리를 심는 행동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불안하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이익 앞에서도 자기 양심을 따르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작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이 모래 위에 세운 집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면서 네가 진실로 진리를 심으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잘나든지 또 꾀가 많든지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묵묵하게 진리를 작지만 느린 것 같지만 차곡차곡 심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우리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두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다르다, 반대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살아가는 보편 원리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계시도 주셨다.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진리, 특별한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특별한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안 심어도 거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상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우리의 잘못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거두어야 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죽음의 결과를 우리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 그 전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어 있다. 그 사망의 법에 의해서, 고통의 법에 의해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돼 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라고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알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거둬야 될 그 심판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구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유롭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총의 자유 안에서 제대로 심구나. 심을 수 있구나. 그래 하는구나. 우리가 심는 모든 것은 이제 열매를 맺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심은 것들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안 심었는데 거두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심은 걸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 속에서 우리는 늘 그림자가 있고 욕심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그것을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가져가지고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심는 이 열매 맺을 만한 그런 심는 것은 반드시 꼭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군요.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매일매일 심을 수 있습니다. 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 시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심을 때만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속적인 삶도 진리대로 심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온통 분주하게 바쁘게 경쟁하면서 허무하게 살면서 그것을 잠깐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진리를 배우고 복음대로 사는 것을 배우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배워서 그것을 세상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심는 대로 거두는 창조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으면서 매일 진리대로 심는 것, 진리의 말씀대로 듣고 심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언약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뭘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대로 심는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 태도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때와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또 함께 낭독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느 성공한 기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이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심는 것을 진리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심는 것 중에서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매일매일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의 운동장입니다. 누구나 달립니다. 누구나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인정받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다름질을 해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니. 진리는 항상 이 세상이 돌아가는 보편 윤리 위에다가 우리를 세웁니다. 얌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도 다름질을 해라. 그러나 경쟁하는 거하고 다르다. 너희는 경주를 하는 것이다. 절제해라. 왜 절제해야 되냐면 목표를 알고 달리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1등을 하는 이유는 절제하고 훈련하기 때문이다. 밤에 먹고 싶은 거 참는다. 왜 찔리죠? 친구들과 놀고 싶은 시간을 참습니다. 실력을 연마합니다. 규칙적인 삶을 삽니다. 절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상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그 푸르름도 시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면류관도 그렇게나 열심히 달리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또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악은 아닙니다. 돈도 악이 아닙니다. 성공도 악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 헛되게 시들어가는 그걸 위해서 막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기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경쟁하고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지 않니? 그러니까 절제는 단지 그냥 참고 견디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목표를 가진 방향성 같은 것입니다. 가지치기 하는 집중력 같은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속에서 성공하는 것은 넓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계속 고군분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회가 올 때 포착하기 위해서 긴장 상태로 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정한 길을 가렴. 고민하지 마렴. 쓸데없이 감정 누수하지 마렴. 힘들어하지 마렴. 우리는 그것이 감각이 잘못돼서 힘든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네가 진리대로 살면 내가 나의 방식으로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여기에 집중하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절제의 길, 진실의 길, 사랑의 길, 기다림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엇보다 속지 않는 길입니다. 스스로 속지 않는 길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진리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표와 과정과 방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냥 때를 믿고 기다리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단순합니다. 진리에 맞는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집중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릴까요? 무엇을 심을까요? 어떤 열매를 바라고 있나요?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